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책망할 때 들어라. 내가 책망할 때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길이 걷어가 버리면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쳐도 내가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겼다. 경청하지 않고 경홀히 여겼다. 우습게 봤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 코웃음 쳤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아무나 책망 안 하세요. 반드시 드려야 될 사람, 그 사람 누구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책망하실 때가 기회라고 성경을 내가 읽었으면 그걸 깨닫지요. 그런데 내가 읽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책망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막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합니까? 우린 하늘 아래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왜 안식일을 안 지켰느냐? 왜 주일을 성수 안 했느냐? 왜 11조를 안 했느냐? 왜 감사헌금을 안 했느냐? 왜 선교헌금을 안 했느냐?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해도 그걸 깨닫지 못해. 알지 못해요. 한숨 더 뜨잖아요. 아무 것이 봐라. 주의 종이 책망할 때 안 듣더니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게 뭡니까? 병들었다. 육신이 병들었다. 비즈니스가 안 됐다. 뭐 이런 것으로 계속 미혹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안 듣는 사람들한테 확실히 말씀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말 안 들으면 장사 안 돼. 건강하지 못해. 부유하지 못해. 부자 되지 못해. 그랬어야 되잖아요. 정반대잖아요. 부자 청년에게 오히려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불쌍한 사람 주어.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겠다고 찾아온 사람들한테 예수 믿겠다고 찾아온 사람 누구예요? 영생을 얻겠다고 찾아온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고 찾아온 사람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너 예수 믿고 천국 가려면 영생 얻으려면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남 주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반대잖아. 지금은 예수 믿으면 비즈니스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몸도 건강하고 병도 낫고 정반대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병 낫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은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그건 내가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래.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고 읽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육신에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무나 됩니까? 그런 얘기면 저 미쳤구나. 저 목사 미쳤구나. 저 이단인가 봐. 대번 그러지요. 그 당연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이름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나는 자연인이라는 얘기예요. 내추럴맨. 그게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세상 무슨 재미로 삽니까? 누가 그래요? 개신교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 노인들이 다니는 그 노인대학이라고 그러죠. 데이케어나 센에 한번 가보세요. 장로 아닌 사람이 어디 있고 목사 아닌 사람이 어디 있고 권사 아닌 사람이 어디 있고 집사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는 맨날 유행가 나고 팝송이 나고 맨날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백날 얘기해봐야 말다툼만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보면 모릅니까? 대본하죠.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밝히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나왔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a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사람. 그 사람은 생명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는데 생명책이 기록이 안 됐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은 100%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일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아들 된 디모데에게 설명하잖아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어머니 태했을 때 갑자기 하나님 덮으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읽어야 깨닫지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돌아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섭니까?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루시는 일을, 진행하신 일을 피조물이 어떻게 바꾸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왔지만은 내가 이 일을 바꿀 수 없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이미 다 계획하시고 진행하는 과정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신 진행 과정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온 것뿐이야. 내가 오고 싶은 게 아니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에 오고 싶은 거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세상에 왔다.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십니까? 그런데도 그 말을 듣질 않아요. 들을 수가 없죠. 들을 수 있다면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직접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말씀드린 거 그거예요. 성경은 거룩한 책은
홀리 바이블, 거룩한 책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려고 주신 책이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뭐 자연인들이 얼마든지 장사하고 별짓 다 하죠. 하나님 동산에서 하나님 주신 10가지 보석 가지고 루시퍼가 장사하는 거 에스겔서 28장에 다 기록됐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10가지 보석을 맡겼는데 그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12가지 보석을 다 맡겼으면 루시엘이 그땐 뭐 타락하기 전이니까 기름 부음 받으시기 엘이지요. 루시엘이 타락할 거 하나님 모르셨겠어요? 아시기 때문에 10가지만 맡기신 거예요. 그걸 솔로몬 왕국이 갈라지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걸 보여주신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자연인은 깨닫지도 못하고 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더라도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기 전에는 절대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하늘의 지식으로는 철학이나 과학으로는 절대 알 수 없도록 감춰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이 몸으로 오셔서 다 밝히시잖아요. 선제들 통해서 밝히지 않았던 내용들을 3년 동안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 통해서 일일이 다 밝히시잖아요. 구약의 선자들이 하신 말씀은 이런 말씀이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가신 이후에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충만해서 그들이 다 밝혀주잖아요. 오늘날까지 밝힌 것은 주님께로부터 부르시고 받은 사도. 누가 편지 썼습니까? 편지 쓴 사람들 있잖아요. 야고보나 베드로, 요한,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사도 바울. 신약이 그렇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들은 다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완성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내가 성경을 읽기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성령 받지도 않고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을 내가 읽고 안다?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지가 임의로 바꾸는 거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어떻게 바꿉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선제 이사야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라. 그분이 앉아 계신 곳이라는 얘기예요.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다. 그럼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알 거 아닙니까?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가. 그럼 피조물이 나는 생각해 보세요. 발등상이 땅이 지구만 발등상입니까? 그런데 발등상 중에서 조그마한 지구 하나, 5대양 6대주 가운데 나라는 존재라면 비교해 보세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생각을 못해.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건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어리석은 자다. 짐승과 같은 자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다.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민족적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고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겠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 두려움이 멸망과 지르고 너희 재앙이 효리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여러분 자연재해라고 그랬죠. 해오리바람, 영어로 뭐예요? 토네이로라고 그러죠. 태풍이 온다. 자연재해가 온다.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어떡하나. 그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손 내밀 때 내가 내 손을 잡았어야지.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나는 내가 대답하지 않아야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그때 가서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린다. 맨날 새벽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셔. 한국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11월 됐으니까 11월 달에 이제 뭐 한국에서 고3 수험생을 둔 부모들은 특별 새벽 기도해야 한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아무리 일찍 나를 찾는다 할지라도 내가 안 들어설 때 누구에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명책의 이름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지식을 싫어해. 성령 받을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지 않는다.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왜? 생명호흡이 들어가야 그 다음에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는데 자연인은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이름이 생명체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식의 말씀이나 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를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성경을 안 읽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면 두렵지요. 그 잠언서 기자가 그러잖아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 지식의 시작이란 말은 성령의 은사 받아야 그 주를 아는 지식이 있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계명이 얼마나 엄중한가, 율법이 얼마나 엄중한가,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은 나의 조언을 결코 원치 아니하며 나의 모든 책망을 경멸하였도다. 책망을 경멸하는 거예요. 책망을 경멸한 첫사람 아담 안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영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하나님 책망하실 때 돌이켜야지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이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신들의 계략들로 배부르리라. 이건 자연인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명호흡이 들어간 데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매한 자들이 돌이키면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번영은 그들을 멸망시키느니라. 우매한 자들이 어떻게 돌이킵니까? 우매한 자들이 돌이킨다고 그래가지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도 않은 사람이 영생하려면 모든 사람들 다 주라고 그랬어. 흉내내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 자기들의 행위 열매를 먹고 자신들이 계략으로 배부리라. 멸망하는 거예요. 우매한 자들이 돌이키면 그들을 죽이며 그랬죠. 짐승과 같은 사람이 만약에 흉내낸다, 돌이킨다, 그럼 멸망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의 번영은 그들을 멸망시키느니라. 계속 부자 되니까 영생한 건 뭐는 거죠. 그게 하늘의 생명체 기록이 안 된 사람이 왜? 책망을 안 받거든요. 그러나 내게 경청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게 갈 것이요 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편안하리라 하는도다. 누구나 그러니까 아무나 다 되는 줄 알지. 그건 성경이 거짓말이지요. 누구나 그랬으니까. 이제 그런 단어를 이용하는 것이 뭐냐? 하늘 아래 철학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랬으니까 아무나 오면 된다. 그 성경 읽은 사람은 알지요.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받을 사람 따로 있다는 얘기. 그 성령 받기 전에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그랬으니까 다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럼 2000년 오셔서 누구나 다 원하는 대로 그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교법사들 찾아와서 얼마나 주님께 와서 제자가 되겠다. 주님 용납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나란 말을 올바로 깨달으라는 얘기. 철학에서 보면, 인문학에서 보면 누구나, 모든 사람이 그러면 아무나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내가 읽어보란 말이에요. 그런 허황된 거짓말이 없으니까 정신 차리라는 얘기.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것이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헛된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한 것이 아니에요. 인생은 헛된 것이 아니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5번이나 외친 것은 분명히 말씀드려요. 경고다. 5이라는 숫자는 경고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성령 받은 사람 깨닫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서도 5개월 메뚜기 난리 5째 나팔 잘 보란 말이에요. 경고의 나팔을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공중에서 비행사가 위험 신호가 기체가 고장났든지 무슨 위험이 발생하면 SOS를 치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그러잖아요. 메이란 말이 5월이란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 설명했어요. 성경이라는 숫자에서 5라는 숫자를 그냥 보지 말아라. 왜 그러느냐?
루시엘이 5번째. 가브리엘, 미가엘, 불의 천사, 물의 천사. 제일 마지막이 그게 루시엘이란 말이에요. 그 위험하잖아요. 5번째가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좌에 네 짐승만 있느냐?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네 천사. 그 천사가 6날개를 가진 천사, 4날개를 가진 천사, 2날개를 가진 천사, 날개가 없는 천사. 그런데 내가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걸 깨닫지 못해요. 마지막 때는 다니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마지막 때는 미카엘 천사를 통해서 통치한다. 왜? 군대 대장이니까. 사탄 마귀를 주님 재림하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왔잖아요. 공중에서부터 공중에 사탄, 마귀, 붉은 용 싹 쓸어서 옛뱀 다 내려 쫓아버리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길 예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땅에 있을 때 땅에 있는 것도 몽땅 무제강을 열어서 다 갖다 잡아놓고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더 이상은 장난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평화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다 땅속에다가 집어넣고 잠근다고 그랬잖아요. 자문서를 잠궈놓는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누가 들어가느냐?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한다. 선을 행한 자가 뭐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궁핍과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은, 책망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지옥의 문이 가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성령이 부활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성령 받아야 올바로 깨달아요. 그 사람은 첫째 부활에 부활해서 요한계시록 기록됐잖아요. 7년 동안 주님과 제사장과 왕으로서 통치하게 합니다. 그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그때 7년 동안 통치한다고 확실히 기록해 놨잖아요. 아무나 믿나요? 자연인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아 성장해야지.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을 먹고 자라나야지. 그래 인자하심을 맛보지. 나머지는 천년이 차야 그 왕국을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드릴 때 그때 백보자 심판이 있다. 그때는 모든 지옥에 있는 것들, 부활하지 못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몽땅 불못에 다 집어던지는데 요한계시록 뭐라고 그랬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 몽땅 다 갖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성령 받음으로 인해서 내게 깨닫는 놀라운 복된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